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적과 싸움을 하게 될 때 그 싸움을 앞두고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전쟁에 대한 그런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 어디로 들어가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은 지금 비어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살지 않고 그냥 맹지여서 거기 비어있는 땅에 이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이미 그곳을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원하든 원치 않던 그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다 빼앗아야 돼요. 정복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이왕이면 싸우지 않고 뺏을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가나안 땅 핵심지 그 중심에 있는 그 족속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래요? 멸하래요. 그리고 그 외에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과는 타협해서 화평을 맺어서 그들이 항복하면 그냥 그들을 이렇게 봐주고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싸워서 그것도 다 취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핵심부인 가나안 땅의 핵심부인 핵심 족속들은 다 뭐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멸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심할 정도로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세요. 진멸이라는 말 속에 담긴 건 뭐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멸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깨끗하게 다 허물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진멸하게 무섭게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은 그 땅이 그만큼 타락하였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더럽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그 어떤 것도 모양, 그 어떤 우상숭배의 모양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습하거나 배우거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하든 원치 않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싸움을 할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땅을 정복했어요.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나 그 땅을 또 지키려면 또 외부에서 다른 민족들이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원하든 원치 않던 전쟁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 전쟁을 치료해야 될 때 너희는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칼을 두고 땅을 빼앗기 위한 또 땅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전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왜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옵니다. 왜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어둠의 권세요, 사탄의 권세에 길들여진 그런 세력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대요. 왜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까 당연히 세상이 예수님을 좋아할 일 없죠. 대적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어둠의 권세가 세상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둔다고요? 아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같이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우리를 향하여 덤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늘 영적 전쟁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어 근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에베소서에서는 6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전신 갑주를 입으라. 전신 갑주, 온몸에 갑주를 입으래요. 갑주는 뭐 할 때 입는 겁니까? 전쟁할 때 입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전쟁할 때 입는 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합니까?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와 성령의 검,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하고 입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치열한 전쟁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어떤 목회자나 선지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산에 모여 앉았어요. 둘러앉았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얽매여 있지 말고 너는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고 마시는 거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해결하실 거야. 그거는 너희들의 문제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희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너희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위하여 우리 인생이 늘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그 불안한 인생 속에서 정복해 갈 때, 사회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들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하기 버거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적 전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뜻이요, 계획이요, 비전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꿈과 비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치열한 전쟁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실마리를 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 결국은 승리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0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20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그러니까 너희 안에 전쟁이 일어나려 할 때, 그럴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두려워요? 상황을 보니까 나와 싸워야 될 적군이 뭐래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세다라는 얘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력적으로 말을 타고 달리는 기마병, 이거는 엄청난 전투력이죠. 그죠? 그 다음에 병거와 전차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군사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받거나 군사적으로 체계적으로 무언가 훈련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광야를 계속 맹돌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버티기도 사실은 버거운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때가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또 가장 은혜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주변 국가들은 어땠습니까?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나라들과 왕국들과 족속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노예로 붙잡혀 있던 애굽에서 나왔던 애굽만 해도 강력한 파라오 왕권을 중심으로 한 나라였고, 그 왕을 중심으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군사훈련을 하던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과 이게 싸움이 이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이 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현실은 무엇입니까? 팩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등치도 키도 각 더 센데 무기도 그들이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군사력으로 봐도 그들을 이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숫자적인 우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숫자 자체가 군사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야, 놀라지 마. 저들이 너보다 많거나 큰 것 때문에, 강한 것 때문에 놀라지 마.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덧붙이는 말은 무엇입니까? 야, 내가 더 많은 군사를 보내줄게. 더 많은 지원군을 보내줄게. 뭐 이런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저거보다 더 큰 무언가를 내가 준비했어. 비장의 무기가 있어. 걱정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더 황당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여 모인 군사들을, 자 이제 우리 전쟁할 거야. 군사들 모아라. 해서 군사들이 모였어요. 모질라네. 그럼 더 모집해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십니다. 갑자기 야, 자 군사들 다 모였지? 자 지금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손 들어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내가 집을 지었는데, 자 낙성식이라는 건 말고 집을 다 짓고 다 지었습니다 축하하는 그 예식이거든요. 근데 그거 못한 거, 그러니까 집을 완전히 다 지금 집을 짓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온 사람 있니? 손 들어봐. 예, 저 있습니다. 그래, 열애 니네 집으로 가. 네? 지금 전쟁이 앞에 있는데요? 아니 그래도 너희들은 집으로 가.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또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들 중에 잘 들어봐. 자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가지고 이제 포도 열매를 맛보려고 하는데 아직 한 번도 수확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4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고 4년이 지나야 열매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째 되는 애 열매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수원을 너네가 했는데 아직 그 열매도 맛보지 못한 사람 있어? 손 들어봐. 네 저요. 너희도 열애. 집에 가. 아니 지금 한 명이라도 더 모아야 되는데,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 모아는 사람 다 불러 모아야 되는데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들 약혼하고 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약혼했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 그래? 너희들 열애 가. 이해가 안 돼요. 당장 우리나라 6.25 전쟁 때만 해도 결혼하고서 바로 끌려온 사람도 있고, 결혼을 약속하고 끌려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끌어모아서 전쟁을 치렀는데도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자꾸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번째로, 야 너희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 다 두렵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두려움이 있는데 마음이 너무 연약해요. 그러니까 다 두렵다고, 모든 상황이 다 두렵다고 똑같은 두려움은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있지만, 그 똑같은 두려움이고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마음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힘듦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사람 있어? 손 들어봐.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자기 양심의 문제인 거죠. 어떤 기준치가 있어서 눈에 보이는 상처나 눈에 보이는 힘듦으로 키 몇 딱 정확하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상처 몇 이러면 분별할 수 있는데 마음이 너무 두려워요. 얼마나 이거 뭐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양심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또 손을 듭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유 까불고 있어. 또 마음 굳게 잡고 더 전쟁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열의 집으로 가. 오히려 모인 수에서 인원수를 더 빼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전쟁을 치르는 준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왜 전쟁을 할 때 그렇게 하실까? 근데 이와 비슷한 전쟁의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사 기도원을 기억하십니까? 기도원? 하나님이 큰 용사형에서 기도원을 통하여 미디안을 치는데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닷가 가보셨잖아요. 모래는 그냥 신발만 신고 가도 어떻게든 모래가 좀 신발에 안 들어가게 하려고 해도 거기를 길을 걸으면 그 바닷가 길을 걸으면 모래가 우리 온몸에 붙고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수를 셀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봐도 적군, 저기를 봐도 적군, 저기를 봐도 적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가 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싸우려고 징집령을 내립니다. 다 모여라! 했더니 한 32,000여 명이 모여요. 숫자로 셀 수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디안은 어때요?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수적으로 우위입니까? 열세입니까? 열세죠. 그 수 가지고 이 전쟁을 치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안 되겠다. 수가 너무 적다. 또다시 진진령을 내려서 더 모아라. 더 긁어 모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두렵고 힘든 사람 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다 갑니다. 그리고 한 10,000여 명 남아요. 근데 하나님 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직도 많다. 뭐 잘못 들었나? 아니, 하나님 뭐라고요? 아직도 많다. 그리고서는 그 수를 또 줄입니다. 그리고 몇 명 남겨요? 300명. 300명 남겨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수도 셀 수 없는 군사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3만여 명이 왔는데 그 수밖보다 안 되는데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300명 남겨요. 그리고 그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오늘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꿈을 향하여 나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지키려고 할 때, 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사탄이 공격해 올 때 만만한 걸로 공격해 오지 않아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질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겁낼 정도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무게로 우리를 어마무시하게 내려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슷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방법은 그것보다 더 많은 수가 와야지 이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이긴대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20장 1절 후반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뭐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걸 기억하래요. 야, 이 전쟁은 수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해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라고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하나님이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훈련시켜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막 이래가지고 애국 병사를 눌러가지고 이겨가지고 거기서 나왔나요? 특공대를 조직해서 나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그곳에서 나왔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10가지 애굽 입장에서는 재앙이지만, 우리가 10가지 재앙으로 모두 표현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뭐라고요? 놀라운 기적이죠. 이적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죠. 물이 피가 되어지고 막 메뚜기 떼가 그 모든 것들을 먹어버리고 피부병이 돌고 나중에는 그 장자의 죽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친히 전쟁을 치르셨어요. 그 강력한 애굽 나라를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일하신 걸 본 것밖에 없어요. 성경의 전쟁들을 보면 결국은 그 모든 전쟁들 속에서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아까 얘기했던 기드온의 전투에서도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기드온이 이겼어요. 기드온은 어떻게 이겼어요? 항아리와 횃불로 이겼어요. 횃불 들고 와 항아리 깨고. 이게 전쟁의 말이 되는 겁니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전쟁의 승리를 맛보았어요. 왜요? 그 전쟁은 하나님의 임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전쟁을 치를 때 그 땅이 어디예요?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이었어요. 문을 굳게 닫으면 어떻게 공격할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버티고 굳히기를 들어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땅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돌기밖에 안 했어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순종할 때 그 땅은 무너졌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쟁할 때 뭘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로 쭉 나아갑니다. 나가려고 하는데 이 파라오가, 이집트 왕이 뭔가 억울한 거예요. 뒤늦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려고 쫓아가요. 그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말과 마병을 가지고 군사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쫓아갑니다.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말과 마병은 엄청난 속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거의 쫓아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앞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아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해요.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자니, 이 일을 행하자니, 때로는 월요일날 이제는 출근해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벌써부터 식은땀이 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안 가자니 안 갈 수도 없고 그럴 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누군가 만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두렵고 힘들어서 만남 그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 전날부터 정말 막 몸이 비비 꼬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 쫓아오는 군사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모두 가로막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그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이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을까요? 아니요. 살리려고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약속을 지키시려고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고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 이제
막 가면서 홍해 바다를 다 건너가고 애굽 병사들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하여 그 홍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 군사들이 왜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가요? 봤으니까. 홍해 바다는 갈라졌고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으니까 자기들도 아무런 의심 없이 글로 쫓아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바다가 다시 이제는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애굽의 병사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 강력하고 무서웠던 그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한순간 싹쓸이 해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강력한 군대일 수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 크고 두려운 존재일 수 있어요. 마치 골리앗과 같이 우리보다 키가 더 크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그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 떨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골리앗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보여지는 상황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두렵고 떨려요.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두려운 거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니까 뭐예요? 두려워 말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을 이제는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떨쳐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경험했잖아. 그 하나님 경험했잖아. 기억해봐. 그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군대인 애굽의 군대도 진멸하고 너희를 구원했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세상 방법대로 긁어 모아가지고 군사 한 명이라도 더 모아서 싸우는 거, 그거 바보 같은 짓이야. 그게 전쟁을 이기는 키워드나 핵심 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 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핵심 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애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게 세상 것, 엉뚱한 거 부여잡고 애쓰지 마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려고 나갈 때 사울이 말려도 안 되니까 다윗에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어요. 전쟁 나갔는데 갑옷 얼마나 중요합니까? 화살이나 이런 거 정말 좋은 갑옷만 입어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의 갑옷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좋은 갑옷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이 크니까 띠뚱띠뚱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갑옷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움켜잡고 전쟁에 나갔다면 띠뚱띠뚱 하다가 오히려 싸워보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우리는 종종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벗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갑옷이에요. 다윗은 그 갑옷을 움켜잡았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생명을 지키지 못해요.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지 못해요.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갑옷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쟁은 수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거든 그 왕이 되는 자는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며 마병을 많이 두지 말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은 인원수나 그런 군사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근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당장 상황이 내 눈에 펼쳐지는 거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 환경을 아무리 바라봐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 고하여. 누가 고해요? 지금 전쟁터에 나왔어요.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전쟁터에 나가려면 누가 전쟁을 지휘하죠? 장군이, 대장이, 장관이 이 전쟁을 지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나가야 됩니까? 사령관이 나가야죠. 나 사령관인데 이 전쟁은 이런 전쟁이다. 우리 나가서 싸우자. 와!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들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와! 막 이러는 거. 우리가 그런 전쟁 영화를 보면 그 부대에 장이 나서서 막 와! 사기를 복두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하게 누가 먼저 나옵니까? 제사장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제는 그 중지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변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자, 3절입니다. 제사장이 말합니다. 말은 제사장이 하지만 이 말은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전쟁을 치르는 그 군사들에게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이 땅 가운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말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좀 들어라. 기억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인생은 전쟁을 치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같은 말을 사실은 4번 반복하는데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결국은 다 같은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의미들이 확장되는 거예요. 막 겁이 나요? 근데 그것이 계속되니까 두려워요. 또 그 두려움이 점점 몸으로 막 떨림으로 나타나요. 더 이상 놀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더 강화되면서 이 상황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상황은 두려운데요. 하나님 상황은 걱정이 되는데요. 상황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상황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대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적은 돌멩이 하나로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돌멩이 하나 던졌다고 그 강력한 군사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횃불과 항아리로요? 싸운다고요? 그 소리 때문에 이 미디안의 이 많은 군사들이 막 난리 나서 도망간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강력히 닫혀있던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 누군가와 대면하며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죠. 사람 쉽게 안 바뀐다고 그 대상들을 바라볼 때 답답하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그거조차도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지금 여러분 안에 놓여있는, 또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이에요? 그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제는 제사장이 나와서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적용해 보면 우리는 힘들고 두려울 때마다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딱 맞는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내 상황과 형편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두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피할 길을 내신대요. 피할 길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을 펼쳐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 읽는 훈련을 하는 거고 말씀을 쓰는 훈련을 하는 거고 말씀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자꾸 적용하는 큐티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길을 알려주시는 그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늘 전쟁에 앞서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 길을 보게 하시고 그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하나님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알지 못할 때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누군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그 본질적인 해결책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제대로 깨달았는지 우리 이 말씀을 내가 놓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은 받았지만 눈을 뜨고 일어나 보면 내 상황은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하는 거예요? 찬양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닷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힘드니? 어렵니? 두렵니?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한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곳 비밀한 일들 너희 가운데 행할 것이다. 너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응답할 거야. 내가 그 일을 행할 거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리라. 너는 구할 것이고 볼 거야. 열릴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거예요. 이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몇 주 전 나눴지만 예레미야 애가에서 애통하며 부르는 노래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헛된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들보다 강한 다른 이방의 나라와 어떻게 연합해서 그들에게 좀 조공 좀 바치면서 우리 좀 도와주지 않을까? 우리 좀 도와주지 않을까?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까? 그거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헛된 도움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로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게 두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식대로 전쟁에 이기려면, 무언가를 이루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세상의 방식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질 수밖에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건 두렵고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